자,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이제 5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동안 7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언더우드 목사님에 대하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8번째로 이렇게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8번째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모델이 되었던 언더우드입니다. 자, 19세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십니다. 문제는 이들도 조선 선교가 처음이어서 본인들도 선교사의 직함도 처음이고 또 조선의 선교도 처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조선의 선교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보다 약간 먼저 왔던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과 또 우리 감리교회 누가 계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 저들의 조선의 선교의 일종의 롤 모델이 됩니다. 19세기는 선교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영국, 카나다, 독일,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 중에 유독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보다 남달랐습니다. 조선에 내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부분 다 매우 똑똑하고 지성적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도 지성적이고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의외로 열정만 가지고 제대로 신학이나 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민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상하게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다 지성적이고 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선교사들이 대부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이 선교사님은 웨슬리언 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하고 마이애미 의대를 졸업한 재혼이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일을 마쳤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공사로 봉직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식견과 또 지혜가 있었던 분이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당시에 예일대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당시 그에 대하여 미국 사람들의 1%라고 그렇게 이제 손에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885년 6월에 조선에 내한 의료 선교사였던 존 헤론 박사는 테네시 의과대학에 생긴 이래로 최고의 수석으로, 학교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였고, 올리브 에빈스는 토론토의 온타리오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조선에 내한해서 선교사로 섬깁니다.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아버지라 불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지성적이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격적이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조선의 사람들과 또 조선에 매우 빠르게 동화되고, 그리고 정말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이름을 대부분 다 한국 이름으로 그렇게 개명을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많은 선교사들은 그 나라가 소위 백인 우월주의 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식민지 제국을 위한 종교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선을 사랑했고,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보다도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인처럼 그렇게 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선교 정책은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으로 선교의 필드를 삼았습니다. 물론 저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조선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목적이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이제 사회 모든 영역을 선교 영역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병원 선교를 통하여 환우들을 돌보고 또 의사들을 배출하고
또 그런 선교의 영역을 넓혀갔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하여 조선의 미래와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에 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조선의 각종 사회적인 악습을 철폐하는 운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조선의 가장 사회적 악습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도였죠. 당신이 조선의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양반, 중인, 상인,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조선의 인구가 그 당시에 한 1000만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 양반은 10%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상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반, 중인, 상인부터 우리가 상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다면 다 상놈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인데요. 천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인은 뭐냐면 이제 양반을 위해서 글을 써주거나 계산을 해주거나 키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양반을 위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실로 이제 10%만을 위한 그런 나라여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소위 신분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신분제도 철폐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양반들은 첩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당연한 양반의 권리라고 여기는데, 이 첩도 잘못된 것임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이것을 없앨 것을 권면했죠. 당시의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술과 노름, 담배에 빠져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할 게 없으니까 늘 노름과 술에 쪄들어 있었고,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낙네들이 대부분 당시에 담배를 피웠다 그래요. 이 담배를 피우는데 심지어 이제 한 4살, 5살짜리 여자아이가 담배를 곰방대를 물고 그렇게 다닐 정도였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한 5,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곰방대를 물고 뻐끔뻐끔 피우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오면 선교사들 볼 때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겠어요. 잘 실감이 안 나시나요? 자, 조금 더 실감 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홍성남 군사님, 이든이가 몇 살이죠? 8살,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조선시대 그만하면 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든이가 곰방대 물고 다니면서 우리 홍성남 군사님하고 맞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시대였고요. 자, 우리 김대광 목사님, 고은이가 몇 살이죠? 고은이가 긴 곰방대를 물고, 여러분 김홍도 옛날에 조선 이 그림을, 조선 그 풍속들을 보시면 이 자들이 다 곰방대 물고 돌아다녀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볼 때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다 7, 8살짜리 아이가 곰방대를 가지고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술과 노름에 쪄들어 있어서,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술, 담배를 좀 금연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금주를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유난히 좀 따지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선교사들이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 운동을 한 건 참으로 저는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 운동을 그렇게 벌였고요.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조선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강하고 자주하고 독립할 수 있는, 스스로 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장 경제 체계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가르쳤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조선의 모든 영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삼고 선교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했던 롤 모델이 바로 언더더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위로 들어온 그런 선교사들이 일종의 이제 롤 모델이 된 거죠.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처럼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간 선교사들 중에 본이 되지 못한 선교사들도 적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선교사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들이 본이 되는 이들을 통하여 그 후로 들어오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인가요? 나 한 사람으로 신앙을 잘 믿게 되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없는 감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신앙의 레슨이고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롤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찬양의 사역자로서 언더돔인데요. 자, 언더돔 목사님의 공헌 중에 조선의 찬양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땅에 처음으로 찬송가의 시대가 열린 것은 1892년인데요. 한국 최초의 찬송가는 감리교 존슨 선교사님과 로드 와일러 선교사님의 공동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분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 존슨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발행한 찬송가가 찬미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고요. 이 찬미가는 27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발간된 찬미가인데요. 미 연합감리교회의 찬송가 중에 번역이 수록한 것,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중에 이제 27곡만 그렇게 번역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악보 없이 가사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서양의 이 화성이나 악보하고 조선이 부르던 창의 이런 악보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곡만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려면 선교사들이 먼저 불러주고 선창해주고 따라 부르는 그런 식의 최초의 이제 찬송가가 됩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이 여긴 언더돔 목사님은 악보 있는 찬송가를 편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2년 뒤에 1894년입니다. 그래서 이 1894년에 언더돔 목사님은 찬양가를 출판합니다. 찬미가에서 이제 두 번째가 찬양가죠.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가 되었고, 감리교 배제학당에 있는 산문 출판사에서 이것을 인쇄로 찍어냅니다. 이 찬양가의 성문에는 다음과 같은 언문 일치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이제 언문 일체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서문에 언더돔 목사님이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곡조를 맞게 하랴 한즉 글자가 정한 수가 있고. 자, 한번 잘 들어보시면 당시 언더돔 목사님이 이제 이 한국의 이 찬양가를 낼 때 이거는 단순히 번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조선의 음악과 음곡과 발성, 음률과 음절 표시가 서양과 너무나 달라서 이를 위해서 한국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또 한국말의 억양과 서양의 멜로디 사이의 장단 고절을 맞추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하는 내용을 잠깐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곡조를 맞게 하랴 한즉 글자가 정한 수가 있고 자음도 고화 청탁이 있어서 음문자 고대가 번대로 틀린 것이 있으니 아무라도 잘못된 것이 있거든 말씀하여 고치기를 바라며, 혹은 잘못 지었을지라도 예배할 때에 이 책을 가지고 찬양하여 모든 교회 형들의 흥귀하는 마음이 더 감동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제 서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 찬양가의 특징은 다음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7곡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성 악부로 그렇게 이제 악보와 더불어 가사가 수록되어 있고요. 둘째, 찬송가를 총 5주제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찬송 성부, 둘째는 찬송 예수, 세 번째는 찬송 성령, 네 번째는 신도 생활, 다섯 번째는 찬송 성회. 이렇게 주제로 117곡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자, 다음 한번 악보 한번 1장 보시죠.
1장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악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2, 3, 4절로 가사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117곡 중에 놀랍게도 한국인이 작시한 찬송가 7편 혹은 7편도 수록합니다. 학자들마다 7편, 9편 논쟁이 있어서 그래서 7편 혹은 9편을 언더더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 지었던 그런 곡을 이제 수록하는데요. 그 중에 제 93장입니다. 어렵고 어려우니 우리 주가 구했네. 백홍준 장로님이 이 작상곡을 수록해서 넣습니다. 그 외에 6곡은 작사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찬양가에는 고종의 탄생을 축하하는 곡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국충국적인 찬양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가는 판을 거듭할수록 분량이 늘어나는데요. 1895년에는 이제 개정판 나왔을 때 159곡으로 늘어나고 1896년에는 3판 때는 160곡으로 4판 때는 1898년에는 164곡으로 그리고 1900년대는 182곡으로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한국의 찬송의 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복귀하면 그 당시 언더더 목사님의 찬양에 대한 헌신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 찬양의 이제 시대도 전성기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언더더 목사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 성교한 가문인데요. 언더더 목사님은 1919년 16년 10월 10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다수 이른 57세의 나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이른 나이입니다. 그런 그만큼 한국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다수 이른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의 묘지가 서울 합장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에 안장이 되는데요. 보시면 총 몇 구의 비석이 있나요? 6개 비석이 있죠. 오른쪽이 언더더 목사님 비석이고 그리고 왼쪽이 그의 아내 릴리아스의 언더더 선교사님의 비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아들, 손주들 그러니까 3대가 모두가 다 조선을 위해서 오셔서 선교하다가 이제 조선 땅에서 돌아가시고 선교한 가족 묘입니다. 다음 가기도 한번 보시죠. 이제 가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언더더 목사님의 가기도입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이게 보면 제가 책을 보고 오른쪽에 좀 파란 글씨가 있죠. 저는 책 보다가 필요하면 제가 좀 노트를 많이 다는데 이거는 제가 노트를 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핸드폰에 찍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글씨는 제가 이분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총 몇 대가 기록되어 있죠? 4대입니다. 그러니까 언더더 목사님 이제 이 두 분 사이에는 이제 원한경 선교사라고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한경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선교하시다가 또 조선에 돌아가시는데요. 아까 이제 그 비석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양화진에. 이분에게는 사남 일녀가 있었는데 이 사남 일녀 중에 세 번째 아들은 다 조선의 선교사로 그렇게 또 섬기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4대째까지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그런 언더더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자, 그 후손들 중에 한 분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원한경 목사님이십니다. 언더더 목사님 부부 사이에 이제 외동 아들 그 원한경 목사님인데 언더더 목사님을 이어서 2대 선교사가 되겠죠. 그는 1890년 9월 22일 서울 정동 사저에 태어납니다. 조선에서 중등학교를 마치고 16살 때 프랑스 스위스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공부한 뉴욕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점 22살 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진지하게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간 길, 선교사의 길로 헌신을 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묻혔던 조선의 땅으로 선교하기로 기도하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1912년 9월 북장로교 해성 여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조선에 들어와서 경신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가르칩니다.
연희전문학교가 기고될 때에 1915년에 연희전문학교에서 가르치고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 전임교수가 되어 영어, 철학, 심리학, 교육학을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회학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10월에 연세대 3대 총장으로 역임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문서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문서 선교에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영안사전을 개정하고 중복판을 발간하고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우도록 일용 조선어를 발간해서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이렇게 교과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영국의 왕립 아시아 학회 조선지부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동학회지에, 그러니까 영립 아시아 학회지에 한국 조선에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조선이 어떤 곳인지 활발하게 이제 알립니다. 홍보 역할을 한 거죠. 원한경 선교사는 특별히 이수신 장군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의 서재는 이수신 장군이 다툰 거북선 모형이 있고 항상 이수신 장군의 그 조상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 때 누구보다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의 압력으로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다 결국은 강제 추방이 됩니다. 그는 비록 미국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늘 대한민국에 있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또 활동을 합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는 미 육군 한국어 통역관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8월에 연희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가 되고 그리고 연희대학교가 이제 보다 더 발전된 세계적인 대학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해외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널리 알리게 됩니다. 지금의 연세대가 있기까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3월 19일에 3월 17일입니다. 그에게 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아내도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여러모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때 자익단체 청년 5명이 그의 아내 에델 반 와그너를 피살하면서 그의 아내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합니다. 그의 아내 장례식은 세문안교회에 이루어졌는데요. 원한경 선교사는 그의 아내를 양화진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묘에 안정을 합니다. 그도 사람이어서 많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조선에 있기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헌신했던 자신 아내가 조선의 자익단체로 말미암아 피살을 당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배신감도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선에서 선교할 수가 없어서 그런 1949년에 그런 조선을 떠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선에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쟁 소식을 들은 그는 절대절명에 빠진 조선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방으로 또 도움을 하며 요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려서 부산까지 밀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당시에 북한에 부산까지 밀려왔을 때에 이제 한국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전 세계 바닥에 다 퍼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줄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기로 했고 배로 비행기로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던 그런 시기에 놀랍게도 원한경 선교사님은 자원해서 1950년에 다시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요. 1950년 10월에 그런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의 아들 3명도 함께 부산으로 옵니다. 물론 아버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 3명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하고 그리고 부산의 전쟁터로 파병을 받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원이라는 부산에서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그리고 둘째 아들 원덕하는 미 육군 소위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내 아들 원재한도 이제 입대를 해서 또 같이 선교를 하기도 해요. 이 정도로 언도도 가문은 한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원한경 선교사님은 1951년 2월 20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향년 61살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아버지 어머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 아내가 있는 양화진에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2018년도 언더도 목사님께서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의 후손 28명이 연세대 초청을 받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800명 인사들이 모이는데요, 먼저 연세대는 그의 후손들에게 언더도 목사님과 그의 가문이 얼마나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셨는지 그 업적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28명의 후손 중에 대표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감회를 밝힙니다. 자신들의 가문을 잊지 않고 초청해 준 연세대와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문의 뿌리는 한국에 있기에 페이스북에도 고향을 사우스 코리아로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도 가문의 페이스북은 고향을 뿌리를 사우스 코리아로 그렇게 다 통일했다는 거예요. 사대를 이어서 한국 땅에서 봉사해온 언더도의 집안은 2004년에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수리하고, 이제 이 일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몫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감회를 밝힙니다. 언더도 목사님의 기도 수첩 중에 이제 그의 사료들을 찾다가 그의 작은 기도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시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죠.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는 이 기도 수첩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이 조선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다 시기도하고 기도기도 합니다. 언더도 목사님이 이제 기록한 기도신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조선에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이제 한평생 그렇게 선교했던 영적 그 저력이 무엇인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로 조선의 선교를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제 이 기도를 읽는 이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거는 한순간 기도하고 관두는 기분에 따라 관두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예,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언더도 목사님은 조선을 위해 선교 오시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늘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기도가 지치지 않았고 그의 기도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나라 가는 날까지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만약 그가 그 기도를 멈추었다면 그는 아마 실망해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예,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두 번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뭘까요?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 잃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조선 선교를 성공할 수가 있었고,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행복함으로 선교 사역을 했고, 그런 그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우리가 근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뿌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뿌리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조선의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고 씨를 뿌렸던 그 뿌리가 이제 오늘 시대 우리들에게 다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으로 자조하고 자강하고 독립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또 선교의 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옆으로 인사하시죠. 내일 새벽에 봅시다. 인사하시고.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조선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헌신과 그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